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렇게 많이 못하고요. 오늘 16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에는 이 역사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종이를 2장 드렸죠. 한 장 중에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라는 것은 좀 밑으로 넣고 이스라엘 남북왕조 열왕대조표라는 이 표를 먼저 피시기를 바랍니다. 왕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헷갈리는 이유가 남북왕조가 같은 이름의 왕도 있어요. 또 열왕기서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역대기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왕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읽기가 이게 까다로워요. 또 이제 우리 또 숫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숫자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또 보잖아요. 근데 이 왕의 역사, 이 몇 년 통치했다,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들이 몇 권이 있거든요. 아주 딜레마예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 아주 이거 골아픈 이 연도 정하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연대는 뒤에다 다 물음표 찍으셔도 돼요. 다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쓰여진 숫자들이 그렇게 정확한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다 물음표 찍으시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 순서에 대해서만큼은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왼쪽에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남유다인데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 열왕기가 쓰였냐면 이제 왕을 북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쭉 하다가 왕이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왕의 이야기를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남의 왕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쪽의 왕의 이야기를 쓴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 왕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쭉 써요. 그러면 이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몇 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뒤로 물러놓는 거예요. 그러놨다가 남유다의 왕이 죽고 나면 앞에 안 썼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또 쭉 써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왕이 남쪽 왕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이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또 쭉 써요. 그리고 나면 또 이쪽에 왕이 또 바뀌겠죠?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남쪽 왕 이야기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우리 보고 아마 글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있다 보니까 이게 남쪽 왕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막 헷갈리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이 표를 하나를 딱 옆에다 놓고 읽으면 제일 편해요. 지금 이 왕인데 이게 이 왕이 한 요때쯤 나오는 왕이구나. 그러면 남쪽에는 이런 왕이 있었네. 이런 상황이었네. 둘이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내가 어디쯤 읽고 있는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보면 아까 왔던 왕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잘리고서 에이 모르겠어 그러고 확 덮어버려요. 그냥 읽어. 그냥 오늘은 3장 읽어야 되니까 읽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조를 쭉 보셔야 돼요. 그럼 왕이 다 물론 성경에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눈여겨서 봐야 될 왕들이 몇이 있어요.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일단 북이스라엘부터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첫 번째 여로보암 중요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은 의미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6번째 오므리라고 있죠. 오므리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합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쭉 밑에 예후 중요해요. 예후 중요하고 13번째 여로보암 2세 있죠. 여로보암이 둘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 중요해요. 그리고 내려가서는 18번째 가면 베가 있죠. 베가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호세아 왕 중요해요. 요 왕들이 눈여겨봐야 될 북쪽 왕들이에요. 이거 최선으로 찍은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남쪽 왕에서는요. 르호보암 중요해요. 그리고 아사 중요하고 여호사밧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아스 있죠. 요아스 중요해요.
우시야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아하스 중요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다 중요하고 요시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왕들 체크하셨죠? 네. 요 왕들이 의미가 있는 왕들이에요. 뭐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신앙적으로 뭐 개혁이 있었던지 아니면 최악의 왕이라든지 뭔가 변동이 있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요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시면 이 왕들의 역사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열왕기서에 이제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왕조의 배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이 있는데 왕실이 배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걸 얘기합니다. 배교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산당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와요. 산당의 예배가 폐하해졌느냐, 허용했느냐, 뭐 이 문제들이. 왜냐면 나중에 보면 산당에서의 예배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하거든요.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동네 앞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절 같은 데 앞에 가면 무슨 성황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특별해. 특히나 여기에는 이렇게 그 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가 좀 무성화되던지 이러면 그 나무에 무슨 전기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동네마다 있던 산당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문화잖아요. 익숙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 산당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럼 이게 통로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찝은 곳이 산당이에요. 산당을 그냥 둬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를 평가하다 보니까 산당을 철폐했느냐 아니면 산당을 허용했느냐 이게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산당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독립해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는 구심점이 있잖아요. 구심점이 뭐냐면 성전이고요. 성전 안에 있는 법궤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져 가는 건데 딱 두 나라가 분리되고 나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서 성전도 있고 법궤가 있는데 북쪽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나눠졌는데 사람들이 줄줄이 줄져가지고 남쪽으로 확 가버리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러다가 혹시나 나한테 땀만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위에 단, 제일 아래 베델 두 군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꼭 닮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제2의 성전 같은 거죠. 단과 베델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법궤는 이제 모방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갖다 놓은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갖다 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저쪽을 보고 하거라.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아주 못마땅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문제 때문에 망했어라고 아주 콕 집은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당 문제하고 이제 이 단과 베델이 세워진 이 성전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렇게 막 배교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개입하시죠. 개입을 누굴 통해서 하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위에 노란색 이렇게 있는 그 두 번째
종이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예언자들을 보냈다. 내가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들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다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보냈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왕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많죠? 그렇죠? 뭐 이게 다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르호보암 때는 스마야도 있고요. 여로보암 아이야, 무명의 선지자, 아사 왕 때도 있고요. 예후 왕 때 예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쭉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에 예언자를 통하셔서 계속 개입하셔요. 그 개입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언자들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왕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야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의 시작, 여로보암 왕조의 종말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예언자로 등장을 하고, 이제 여기 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름 엘리야, 엘리사 있죠? 예. 엘리야, 엘리사는 열왕기서의 핵심 중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뭘로 나눠져요? 왕으로? 아니에요. 예언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끝날 때가 엘리야가 끝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열왕기하의 시작은 엘리사의 시작이라고 보셨대요. 물론 2장쯤에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왕으로 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봅시다. 남북이 이제 나누어지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었고, 이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우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합집산 되어지고 뭐 어느 쪽이 지지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나라가 나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두 개 나누어지도록 개입하셨고 결정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역사의 분기점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선거했잖아요. 누가 이겼다. 그 이겼을 수 있어요. 누군 졌어요. 누군 졌을 수 있어요. 근데 진 것이 이길 수도 있고요. 이긴 것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도 봐요. 이게 대통령 된 사람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요. 그런 성도들은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이 역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르호보암이 뭐가 어리석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르호보암은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장년들이 장년의 옆에 있는 조언자들이 하는 조언을 듣는 것과 청년들이 하는 조언을 듣는 두 개의 패로 나누어집니다. 왜 문제가 되냐? 이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 체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국가예요. 거기에 12지파에서 공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추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 한번 깨졌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그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다윗은 그 과정을 아주 어렵게 겪었거든요. 남쪽에 남유다의 지파의 지도자로 있다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섬기면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12지파 전체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럼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아니에요.
12지파에 가서 도장 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엄마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한테 가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야 솔로몬에게 왕관을 물려주세요. 그렇게 칩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왕관 그냥 팍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속이 부글부글하단 말이죠. 우리는 티인해진 적이 없어.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워낙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불만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아버지한테는 안 했어도 르호보암한테는 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12지파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왕으로 추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는 왕권을 좀 제한도 돼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통을 아는 장년층들은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왕이 되려면 라고 조언한 거고 청년들은 에이 주변 나라들 보면은 다 그렇게 안 그러고 사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상하게 굴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왕 못 되는 거예요. 그거 말 들어주면 나중에 힘도 못 써. 뭐 이렇게 된 거죠. 르호보암이 했냐? 하나님 말씀에 기반되어 있었으면 장년층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말을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르호보암을 강등시키죠.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왕에서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의 지위를 강등시켜버립니다. 이게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 군대는 다 남유다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신설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반란했으니까 쳐들어가서 무찌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세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막아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남유다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가서 뭐 군대 보내가지고 뭐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쪽에서 애국 군대가 막 땅 전체를 갖다 유린해 들어오니까 그거 막아세우기가 급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있었다. 이제 이러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북쪽에는 우리 여시 가문의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다. 제가 늘 농담 삼아서 하는 우리 여시 가문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기대감을 가지고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문제가 있죠. 아까 그 성전 세운 문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워서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림에 대한 것에 반역을 하는 그 죄가 실은 심각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독립시키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북한을 전체를 다 통일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좀 더 여로보암이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남북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거를 못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북쪽에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레위인들이 성전에 이 일을 했는데 북쪽에 왔으니까 뭐 같으니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막 올리고 왜 특권층이니까요. 더군다나 남쪽하고 북쪽하고 절기를 같은 절기 들으면 같이 추석 그럼 같이 쉴까봐 이제 좀 약간 달력도 약간 바꿔서 우리는 절기 날짜도 좀 바꾸고 어쨌든 남쪽하고는 좀 다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일이 되어지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지면서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흐르는 원죄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마치 아담처럼. 그 얘기가 왕상 12장 32절 33절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쭉 등장하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런 저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그 누구냐?
이제 예언자가 나요. 무명의 예언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장 33절에서 13장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델의 늙은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베델 성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고요. 사람이 이제 이 예언자 가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베델에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인데 가서 뭐 먹지도 말고 뭐 만나지 말고 그냥 말만 전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이제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꼬드김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 사자한테 죽죠. 그래서 13장 28절에 시체가 있었다. 시체를 먹지도 않고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베델이 죽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은 어떤 곳이야? 우리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곳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베델의 성전은 가까이 가면 죽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얘기하면 다 똑같은 성전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 성전 가서 예배드리면 죽는 거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후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순수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이야기 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그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보이셔요. 왕상 14장 7절 11절 이제 예언자를 통하여서 아이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어쩌고 내가 너를 뭐 이래서 망하게 하고 저래서 망하게 하고 저래서 망하게 하고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마음에 안 들면 그의 아들을 치셔요. 그의 아들을 치셔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열왕기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신호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살짝 옆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맞기 전에 죽음이라는 걸 옆으로 지나가면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옆으로 옆에 죽음이 지나가도 내가 그것을 못 느껴요. 영으로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자신이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의 이야기 안에 그게 나와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이 참 어떻게 보면 창대하게 시작되어지고 희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 원죄가 북이스라엘에 쭉 흘러간단 말이죠. 제가 남과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주된 흐름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쪽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왕조예요. 근데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고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왕국에 희망이 와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관심을 별로 안 주셨는데 남왕국에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아까 제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별표치라고 했던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남유다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전환을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는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왕이래. 그 위에 있는 왕 누구예요? 아비암. 그치요?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나와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악하고 악한 왕 몇 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왕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이 이 흐름을 바꾸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뭘 하느냐?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없애버린 이야기가 15장 11절 15절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왕을 깨트리고 어쩌고저쩌고. 예. 그러면서 그 땅에 우상들을 싹 없애버리는 일들을 했는데 14절에 뭐 안 했다? 산당을 안 없앴다. 그래서 요것만 했으면 100점인데 요거 안 해서 약 한 80점? 이 정도 되는 평가를 받는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만든 왕이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여로보암에 시작되어진 왕이 문제들이 생기는데 다시 대조표로 가시면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 옆에 1이라고 붙어 있죠. 그치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데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조예요. 그 나답이 암살당해요. 누구한테? 바하사에게. 바하사가 왕위를 천탈하고 24년을 다스렸어요. 그때 이 시기는 계속해서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던 시기고 주도권이 북쪽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바하사가 두 번째 왕조를 만들어서 이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왕조가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아들 때 나라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왕이 누구냐?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라는 왕인데 시므리 왕 며칠 했어요? 7일 했어요. 7일.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이 숫자에서 이 앞에 있는 이 왕들은요. 실은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변동이 있는 어려운 시기에 왕이 계속 형식없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왕이 몇 번이 지나가야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왕이 됐는데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넘겼더니 몇 년 지나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끝낸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므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다음에 중요한 왕을 제가 누구라고 했냐? 오므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왕인데 성경에서는 몇 절 안 나와요. 오므리가. 몇 절 안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오므리가 어떤 왕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윗과 같은 왕이냐? 북이스라엘의 도읍지를 큼지막하게 만든 왕이에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의 도성을 옮겨서 완전히 거기를 북이스라엘의 도성으로 확립시킨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아주 요새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가문의 성으로 딱 세운 거예요. 똑같죠.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다 싹 세웠어요. 다윗이 아주 위대한 장수처럼 주변 나라를 평정한 것처럼 오므리도 아주 북이스라엘 최대 강대국의 전성기를 만듭니다. 아주 이 오므리 때 이 지역의 패권 국가였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시므리하고 오므리하고 왕의 경쟁을 하는데 시므리는 지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인이었어요. 근데 쿠데타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부하 장수들이 막 꼬드깁니다. 왕이 되려면 장군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저 시시껍질한 애가 왕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를 돌려가지고 쳐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왕으로 놓여서 그 군대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대가 발머리를 돌려가지고 올라갔더니 시므리가 그 모습을 보고 쫄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는 지파의 지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색깔을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힘을 쏟기 시작하는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만드는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 오므리가 되는 거죠. 오므리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이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가 실은 이 과정에서 한 일이 아주 심각한데 이 일을 오므리에게 돌리지 않고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그의 아들 아합에게로 돌려요. 오므리에 대한 얘기는 짧게 나오면서 오므리가 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아합 왕 때의 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 왕 때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합의 부인 이름이 유명하죠.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악녀 중에 악녀다 표현합니다. 오므리가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구해오는데 어디 가서 구해오냐? 레바논 지역에 가서 구해와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엣바알이에요. 이또바알이라고 하고 엣바알이라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바알 섬기는 왕의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온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려요. 거기에 아합 왕은 그냥 뭐 부인이 하는 대로 뭐 따라가지 뭐 이런 뭐 얼띠 같은 역할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오므리 왕조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왕이 그렇고 그의 아들까지 이런 일이 이어지고 이세벨로 이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까요? 안 두고 보실까요?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므리 가문을 아주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못살게 굴고 오므리가 꿈꾸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므리가 왕이 몇 번이 지나갑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4명의 왕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북한처럼 4대 세습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게 끊으셨다. 그때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쓴 인물이 엘리야고 그 나라를 뒤집어게 만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후예요. 예후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예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후를 예언자처럼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왕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까지 가는 과정에서 실은 위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위기가 남북의 전체 위기를 줘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 이름이 뭘까요? 아달랴. 아달랴가 왜 유명하냐? 남왕국으로 시집가요. 남왕국으로 시집가서 남쪽에 다윗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 죽여요. 자기가 그리고 여왕으로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뭘 했겠어요? 북이스라엘에 했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나라로 남유다도 똑같이 색깔을 바꾸는 일에 최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가서 남쪽까지 똑같은 일을 어떤 시대이냐냐? 오므리 왕조, 북쪽이 오므리 왕조 시절에 남쪽까지 그 색깔로 완전히 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그 역사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북쪽은 북쪽대로 치시고 남쪽은 남쪽대로 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에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그 뒤에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표 보시면 옆에 예후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달랴 있죠? 아달랴? 예, 아달랴 때 이게 완전히 남편 주고 뭐 하면서 자기가 다 완전히 여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쪽에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끝냈던 것처럼 남쪽에서는 요아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아기를 숨기죠. 다 죽일 때 아기 하나를 갖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키웠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의 그 피기를 이어받은 아이로 왕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요아스가 이 남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북쪽에는 여호람까지 완전히 위기였고 남쪽에는 아달랴까지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북쪽에는 예후, 남쪽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바꾸셨다라는 게 이 역사에 동일하게 흘러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뒤쪽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하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람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가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게 무서운 거구나. 완전히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한 명으로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북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남쪽으로 넘어서 남쪽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이 역사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해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집에 잘 읽어보시고 표 보시고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럼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나으실 거예요. 그래, 오늘 저 여기까지 열왕기상 2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